1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가을입니다. 지나다가 보니까 아주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아주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끄러미 보게 되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마치 코스모스가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붉은 빛으로, 선홍빛으로, 핑크빛으로, 하얀색으로 그렇게 빛나는 모습으로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필까요? 그건 아마도 벌과 나비들에게 인정받고자 원함일 것입니다. 벌과 나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번성할 수가 없죠. 결국 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의 세계를 그의 생애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꽃으로서의 생이 영위하고자 원하는 그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할 때 더 화려해지고 더 향기로워지고 그리고 그 꽃 속에 벌과 나비들에게 줄 수 있는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꿀을 머금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새들이 막 짖어주잖아요. 그 소리가 참 예쁩니다. 그 짖어김의 소리가 예쁨의 소리인 것 같지만 결국 그의 부르짖음의 소리도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짝을 얻고자 원함으로 그의 짝에게 관심을 끌고자 원하는, 인정받고자 원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들은 더 화려한 색깔을 띠잖아요. 꿩들을 보더라도 수컷 장꿩은 굉장한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까투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공작새를 보더라도 수컷은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게 모두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남으로부터서 비난받고자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자 원하는 그 귀한 마음 때문에 무사람들을 향하여서 귀하게 섬기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 있게 아주 퀄리티 높게 그의 일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맡겨진 자에게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너무 승한 나머지 아부를 하기도 하고 아첨을 하기도 하고 또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어디서 출발한 연유겠습니까? 그에게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인정받고자 원하는 삶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관심을 끌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조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원하는 삶이 신앙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속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향하여서 또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문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자 원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뭇사람들에게, 문영혼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교우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고 이웃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라면 그 역사가 과연 진정한 신앙이겠는가, 온전한 믿음이겠는가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볼 때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 부흥의 역사의 맥락을 들여다보게 될 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부흥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핍박 속에서, 모진 고난 속에서 어떻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맥락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저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또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썼으며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의 심령들이 서로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용하게 되었더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의 맥락,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되는 그 맥락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었고 뭇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 맥락 속에 주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었던 겁니다. 결국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문영혼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인정받음과 아버지에게 사랑받음이 너무 많은 관계로 형들에게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아주 굴곡진 인생을 걷게 되죠. 자, 그렇지만 그 굴곡진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발걸음 속에 요셉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는 그 굴곡진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과정들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감옥 가운데의 생활 가운데에도 감옥전 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차여차한 과정들 속에 드디어 이제 애굽 바로 왕에게도 꿈을 해명하여 주고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므로 바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역사 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야곱의 가족인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는, 거처하게 되는, 그러므로 그들의 민족이 큰 장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문영혼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역사의 사실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봅니다. 이 1장 속에 우리가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는 누구였겠습니까? 당연 바울이겠죠. 바울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생애 마지막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거죠. 이제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놀란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역사 속에 3절에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아들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들이다 표현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의 역사 모든 믿음의 세계를 인정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인정해 줬느냐? 그를 사랑의 아들로 여겨줄 만큼 그의 믿음을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았고,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삶을 인정받는 자가 되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디모데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역사는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월에 이 언저리 시간의 언저리 속에 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교회 속에서는 내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고, 믿음의 교우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가,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는 내 신앙의 삶이, 이 믿음의 삶이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의 신앙, 인정받는 그의 삶을 배워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닮아가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바로 바울에게 그렇게 사랑의 내 아들이라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만큼 되었었던 그의 믿음의 출발의 세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5절, 디모데가 바울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초점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였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신앙의 출발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그 믿음의 세계는 바로 디모데의 중심의 세계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또 바울을 향하고 교우들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그 믿음의 세계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꾸밈이 없었던 거죠. 가식이 없었던 겁니다. 외식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휘칠한 무덤 같으니 평토장한 무덤 같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으시는 역사의 세계가 어떤 세계이겠습니까? 진실한 믿음, 우리의 영혼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외식이 없는 진실한 믿음의 세계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 찾고 계시는 이가 있을 터인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를 찾으실까요? 학식 있고 문벌 있고 잘 살아가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에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고 계시는 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문벌이 없어도, 학식이 없어도, 성공하지 비록 못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 도상에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서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주님을 향해서 힐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이렇게 힐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있는 강도가 다시 그 힐문하는 자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저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옳지 못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를 책망하고 난 이후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요.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그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의 세계가 가식이 있었겠습니까? 허물이 있었겠습니까? 포장이 있었겠습니까? 진실한 그 자체, 순수 그 자체였던 거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진실한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가식이 없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함이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여기는 것은, 영의 아들로 여기는 것은 내 속에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보았으므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는 모습들 속에 백부장이 주님께 화급히
달려와서 고백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소서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가 아뢰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그 절박한 모습을 아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가 가서, 그 절박한 마음을 아시고 말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했더니 이 백부장의 고백이 놀라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되뇌이게 됩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게도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므로 도무지 나는 내 집이, 주님이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부디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진실된 고백이었겠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기쁨의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도 능히 모든 세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그의 믿음의 세계를 그는 보였던 거죠. 가식이 없이 그대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에게 선언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실한 믿음, 가식이 없는 그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게 되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터부시 여깁니다. 그래도 빌립이 와 보라라고 강권하게 되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오게 됐죠. 나다나엘이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다나엘은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믿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오시는 이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올 수 있겠느냐? 선한 것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올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그의 믿음의 뿌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주님이 그 중심에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저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던 거죠.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봅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주님을 뵙고자 원하는 마음에 밖에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와 있던 겁니다. 저처럼 키가 작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보다가 주님과 삭개오가 두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이 삭개오가 주님이 그에게 시선을 맞춰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집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은 나머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진실한 믿음의 고백, 가식이 없는 고백, 허물이 없는 고백을 주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에게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주님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믿음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10월의 시간의 언저리 속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믿음의 세계는 과연 내 영혼은 진실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세계를 보이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고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세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개혁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보게 될 때 바울이 8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아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의 그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8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믿음의 세계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생애 끝자락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실한 믿음을 버리지 말라. 곧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간직한 이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 감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기뻐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친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의 의로는 도무지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그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곧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원하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충성된 믿음의 선언을 되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원하므로. 다시 말하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자 원하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충성된 믿음을 버리지 말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줄까요? 복음의 세계는 아무에게나 맡겨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세계는 바로 충성된 일꾼들에게만 복음의 세계가 맡겨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복음은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 변함이 없는 충성된 믿음의 모습을 간직한 이들에게 바로 복음의 세계를 맡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이 인침을 받게 되니 충성된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자, 한자로 충자 잘 아시잖아요. 가운데 중자 아래에 마음심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인 거죠. 흔들림 없는 세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1달란트 받았던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밖에 가서 충성되이 일하게 되므로 다시 5달란트를 남겨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인께 돌려드렸을 때 그 주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네게 큰 일도 맡기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다시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죠. 그때 주인의 고백이 다시 동일한 고백을 되뇌이십니다.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내게 맡기리니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니 받으소서. 그때 주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은행이라도 넣어서 별이라도 가져와야 되니 마땅치 않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 있는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은 문벌 있는 자, 학식 있는 자, 성공하는 자 이런 세계자들을 찾는 게 아닌 것입니다.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다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것은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되돌아봐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마치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돼, 믿음만 좋으면 돼, 교회 생활만 잘하면 돼 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그랬어요.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선한 양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만 좋으면 되지,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나만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내 믿음만 충실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양심이 선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워낙 대세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는가 봅니다. 그 오징어 게임 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신앙인이 나옵니다. 그 게임에서 지게 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이죠. 근데 그 중에 신앙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요. 그때 그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죽고 나 대신 죽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차가 부딪혔죠. 나는 다치지 않았어요. 상대방은 많이 다쳤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인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심이 선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지고 충성된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말이에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 주인이 이제 품꾼들을 불러내는 거죠. 이른 아침부터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냅니다. 아침에 나가서 부르고 오후에 나가서 부르고 또 저녁 때쯤 나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러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끝날 쯤에 이제 파장할 쯤에 6시에 대해서 들어온 자가 돈을 받게 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자가 생각해 보니까 저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면 나는 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산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겁니다. 똑같이 그때 그 한 데나리온을 아침 일찍 와서 받았던 그 데나리온 받았던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주인에게 항변을 합니까? 왜 나와 똑같이 저를 대우하십니까? 저 사람은 끝자락에 와서 받았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하루 온종일 일했는데 어찌 나에게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것 같죠. 그러나 너무도 이기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정말 주인이 착한 주인이로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내는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주인을 칭찬해야 되고, 그리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자를 향해서 축복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루 온종일 땀 흘리고 쓰고 있는데 말이죠 라고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되뇌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그렇게 그를 향하여서 항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의 손길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양심도 선함의 양심이어야 됩니다. 믿음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닌 겁니다. 믿음만 좋으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닌 겁니다. 내 가정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우리 신앙의 참모습은 내 영혼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어야 되고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충성된 신앙이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보일 수 있는 선한 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유고슬라비아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소녀 시절 때에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제 소원하게 됐죠. 그리고 수녀가 됩니다. 수녀가 되어서 이제 인도 캘커타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거리를 지나갈 때 오래된 병자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오래된 병자가 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쥐가 그 상처를, 썩어간 상처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가냘픈 여인의 내 모습으로 저 병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자리를 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감동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도와줘도 안 되겠니? 라고요.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소녀가 아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지요 해서 그의 환자를 업고 집에서 케어해 주게 됩니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니까 환자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집에 가득 차게 됩니다. 더 이상 더 많은 환자를 불러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서 관공서장에게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게 장소를 하나 달라 해서 장소를 하나 얻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힌두교 성전을 이제 힌두교 사원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 힌두교 사원을 이제 바로 클리닉 센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 클리닉 센터를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돕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그 선한 양심 때문에 말이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믿음의 세계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신앙 이전에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 선한 양심 속에 믿음이 덧대어지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짓이 없는 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충성된 신앙인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이 어떤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 선한 양심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내 영혼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성결하고 거짓이 없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인가? 나는 과연 복음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인가? 과연 나는 선한 양심을 간직한 인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일평생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